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감사가 참 없어요. 그쵸?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올라가고 물가는 물가대로 치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전쟁의 소식은 끊임없고 옆에 나라는 지진 때문에 또 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감사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간에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니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감사래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차는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쳐서 이렇게 넘쳐버리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지는 거.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흘러 넘침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그 6절과 7절과 8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9절부터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 이 6절에 쓴 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써있죠. 이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주라는 것이 그냥 나의 구주, 구세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도 부를 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일요일 이야기하지만 성도들끼리는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날인데 원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하여 함께 예배할지니 그렇게 예배하면서 너희의 모든 날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날이 되게 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주로 모시는 날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매주일 주를 위해 찬양을 하듯이 나의 삶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주님의 반대말은 뭐냐면 백성, 자녀, 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우리는 백성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자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6절 말씀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지 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할 때 종은요 사사로이 내 주머니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냐 하면 그냥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이 다 우리 주인 이러면서 따를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아예 나무처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래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또 예수님 믿은 데서 조금 있으면 나 교회 다녀보니까는 불편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저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받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나무가 자라는 그 뿌리를 통하여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한 잎사귀의 풍성함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는 지금 어디 내려져 있으십니까?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 돈에 뿌리 내린 사람, 명예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명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말해주는 명예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명예가 실추되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어디 많냐면 일본 사람들 중에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결을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남에게 불편한 말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괜히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해서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돈을요, 이렇게 그 어떤 단체 같은 데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자신의 신분을 다 지워버리고 하룻밤 만에 마치 그 야만도주 하듯이 집에 물건 다 빼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들려지는 평판이 실추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명예에 뿌리 내리고 돈에 뿌리 내리고 건강에 뿌리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뿌리 내려진 것이 이제 없어진다 생각하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러면 주어지는 거룩한 일이 뭐냐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양분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사람 돈이 평생 동안 그 사람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땅이 정말 저희 땅을 밟지 못하고는 이 마을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의 부자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업고의 실패와 사기를 당하면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건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함이 우리를 평생 동안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뿌리박아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박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그리고서는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래서 그 굳건하게 세워진 말씀대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주의 말씀을 받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죠. 7절 중반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지를 누가 말씀해 주냐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혜도 배웁니다.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로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잠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31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한 달 동안 뭐 29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31일인데도 있지만 한 달을 딱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장씩을 읽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그 잠언을 볼 때마다 그래, 세상의 지혜가 마치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혜지.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탁 온몸에 인생의 뿌리를 박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고민해 볼 거 없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룩한 뿌리를 삼고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택하여 살아가는가.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뭔가, 싫어하시는 건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아주 친하게 잘 알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싫어하는 것들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은 알지 못해요.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김동원 목사님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보신탕을 드시지 않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냥 좋은 거 대접하겠다 그러더니 보신탕집을 데려가셨대요. 목사님이 큰일 났다, 나 보신탕 안 먹는데.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무도 제가 보신탕 안 먹는지 의심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잘 식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그냥 이렇게 한 그릇씩 떠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그릇에 이렇게 나오면 전골로 나면 떠주는데 국물만 몇 숟가락 드시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계속 드시는데 그 김동호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보신탕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본인 먹는데 정신없어갖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자기 먹는 데 집중해갖고 실컷 먹다가 다 먹은 다음에 목사님 많이 드셨죠? 이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막 기쁜데 불편한 일을 하면 어색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때로는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도 내가 기쁘니까 해야지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별로 좀 원하고 탐탁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알지만 에휴 그건 좀 어차피 그래봤자 뭐 그럴 거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원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 저 이거 너무 싫습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는 거 십자가 같아요. 고난 같아요.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또 예배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정말로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해도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시골이라고 해도 예배가 없어져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없는 교회 많고 심지어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모일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럼 주일 오후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기에는 또 어색한 거예요. 저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안 살면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라고 주신 거룩한 은혜인 줄 알고 예배의 자리를 따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 사람들은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아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일주일 내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또 잘못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오면 내가 일주일 잘못 살았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또 일주일 살다가 오면 힘겨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같이 오늘도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 다독이시고 일으켜주시는구나. 이러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게 감사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요, 이런 책이었는데요. 무슨 책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미로 대백과 사전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런 두꺼운 책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연필로 넣어서 이렇게 가로 막히고 세로 막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걸 제가 이렇게 샀는데 이거 하나 문제 푸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연필로 긋자니 이거 다 쓰면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볼펜 심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작은 나물가 살살살살 그리며 있다가 제 친구를 빌려줬어요. 제 친구를 빌려줬는데 제 친구가 이걸 다 연필로 거서 풀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우와, 이거 제 건데 연필로 담아서 풀어서 보였고,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이제 나는 이거 풀지도 못할 거 이거 이렇게 줘서 어떡하냐, 다시 사주던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지워서라도 줘 그랬더니 정말 가져가갖고 다 지웠어요. 제 친구가 지우개를 다 지우고 저를 줬거든요. 근데 준 다음에 제가 그 책을 계속해서 재밌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딱 피면 제 친구는 지웠는데 그 연필 눌려있는 자국부터 이렇게 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고 싶어도 자꾸만 이게 답이니까 여기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자꾸 그 길로만 가는데 한 10장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버렸어요. 그 책을.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생의 답이 그리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딱 방법이 딱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녀 결혼할까 안 할까 이러면서 점집에 가서 막 돈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래 하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의지하며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너가 살아갈 때 제가 어떻게 살아갈 줄 믿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아 이렇게 올곧게 세워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데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 이것들을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 과학만능주의라고 그러죠. 이제는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기계와 같이 일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과학이 모든 것들의 우선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을요, 종교처럼 믿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영화 배우 중에 톰 크루즈라고 아주 예전에 탑건이라는 영화 찍었던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 같은 사이비 종교를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는 영화에 개런티를 받으면 만약에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10억은 걷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 거기가 뭘 하냐면 과학이 하나님이다. 과학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건데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줘 놓어 있는 글들과 글씨와 이론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성경도 마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의 문헌에 있었던 글과 비슷한 글이고 고대의 무슨 신화들과 비슷한 글이라 그러지만 그런 모든 신화들을 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인 성경이 가장 큰 진리라고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아요. 과학이 먼저예요. 과학적으로 성경이 맞냐 안 맞냐 이러고요. 철학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론으로 철학과 모든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도 다 평가하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창조 진화론이라는 거에서 그 천주교는요, 어느 순간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는다. 이렇게 됐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조 진화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초기는 창조하셨지만 그 과정은 진화로 이루어졌을 거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그리고 수면 위에 있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으로 칭하시더라 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각종 모든 짐승과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느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라고 말해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어. 그런데요, 과학자들에게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헛된 속임수예요. 세상이 말하는 게 정답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는요, 육과 혼을 주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3분법, 2분법 해서 영, 육, 혼이 있다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전통적인 건 육과 영혼이에요.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헛된 속임수로 뭐라를 말하냐면 종교? 그런 거는 사람들이 편안하려고 다니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 속임수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전통,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전통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지방을 밟으면 뭐가 어떻고 뭐 이사는 뭐 손 없는 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전통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요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장례를 하면은 장례식장이 너무 비싸니까 거의 집에서 이제 빈소를 차려놓고 하시는데 그 집에 가면 모든 창문에 다 신문지를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신문지를 붙여놓으시고 이 신문지는 왜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거울이나 창이 있으면 뭐 귀신이 뭐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뜻이라고. 그거는 다 그냥 과거의 전통이고 구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없다고. 사람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 박연옥 씨라고 하는 그 무당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간증을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로 그 막 귀신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느 날 그게 너무 괴롭기도 하고 빠져나오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굿하려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 절하고 막 이런 거 하려면 귀신들이 오는 게 보였대요. 부모 귀신이 오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다 그게 악한 사탄 마귀지 결코 부모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 하면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미혹해 하는 거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 죽어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이지 이 땅을 떠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말하는 학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 그러던 간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 뭐 그게 능력이 있다고,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는 거, 제가요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젊잖아요. 가장 젊지만 가장 분명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건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먼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되고요,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착한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담배 하다가 세상 것들과 노름하다가 훨씬 더 일찍 죽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온전하고 바르고 감사하고 기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요 제 육신에 있는 죄를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함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사람들이 뛰어나다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요 기계를 다뤄보고 뭐 하지만 결국 분명한 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그리 길지 않아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내 자녀 잘 되게, 좋은 사람 만나게, 내 자녀 부자 되게, 아프지 않게, 이런 것들도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 늘 1순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서 있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 교회 가지마, 그렇게 살아가지마 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없대요.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 없어 보일지 모르고 능력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고상한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 알던 것과 배운 것과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쉽게 얘기하면 똥이잖아요. 똥과 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혜이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돼서 주를 따르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은 3절밖에 못하겠는데 그랬지만 정말 이렇게 다음 주에 그 9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보시면서 주님, 제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협에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